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고 그 시간이 시작되고 그 끝은 시작된 그 시간이 다 할 때 그것을 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시작되면서 우리는 사람들 사이 간의 만남이 있고 또한 그 만남이 있다면 헤어짐이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생자필멸,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반드시 멸이 있고 회자정리, 만남이 있다면 헤어짐이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그 죽음이 있으며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라는 표현이죠. 우리 애인은 올드미스라는 노래를 만든 작년에 별세하신 최희준 씨는 인생을 가리켜 나그네 길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라고 대중가요 이 노래로 이분이 엄청나게 이제 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그도 그 인생의 길 서울대를 나오고 아주 똑똑한 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인생을 다 마치고 이제 이 노래를 부른 그대로 정이랑 또 미련이랑 두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로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우리 각자는 서로가 할 수 있는 대답으로 여러 가지 말들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철학적 또 심리학적, 사회학적 여러 관계적인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대중가의 노래 가사말들로 얘기할 수 있고 하지만 우리 각자는 누구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누구나의 말로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성경에 여러분 인생이라고 쳐보시면요 요즘은 참 좋아요. 시대가 좋아가지고 성경 검색 기능이 잘 돼 있어서 인생이라고 치면 많은 성경 본문들이 나옵니다. 이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조금 다 약간은 뭐냐면 좀 약간 비관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인생은 언젠가 끝난다 라는 걸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 많은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딱 와닿더라고요. 시편 103편 15절에서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할렐루야. 모든 인생은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도 복음이 없는 자들 또한 영생이 없는 자들 구원이 없는 자들과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태어남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마지막 그 인생의 마지막 돌아가는 길이 있다라는 거죠. 표면적으로 볼 때 우리 모두는 이런 인생이 가지는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영생한다라고 말했지만 그 영생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볼 수 없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이 늙고 우리도 똑같이 아파요. 우리도 똑같이 그 젊고 아름답고 피부가 팽팽했을 때 그 모습들에서부터 점점 변해가는 우리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구역 신방, 교구 신방들을 할 때 정말 자주 들었던 그런 말씀들이었어요. 예전에 내가 이렇지 않았는데, 예전에 제가 이렇지 않았는데 라는 말씀. 똑같죠. 우리도 똑같이 늙고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그 시간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이 변해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분명한 소망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시편 103편 15절에서 16절은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이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고 그 있던 자리도 없어진다라고 기록하지만 그 이후 17절과 1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를 것이다. 그것이 누구에게입니까?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더라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되시기를 기억합니다. 똑같이 늙고 세상의 시간의 범주를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서 결코 여러분 무릎 꿇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과 소망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요즘 참 모르겠어요. 제가 저희 어머님이 물론 여기 저희 어머니보다 훨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지만 저희 어머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참 야야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아진 건 눈물밖에 없다. 근데 슬플 일이 별로 없는데 그렇게 자꾸 눈물이 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그 나이가 아직 아닌데도 요즘 모르겠어요. 자꾸 지난 금요일에 와보신 분 알 거예요. 제가 자꾸 이렇게 아무튼 말씀 전하다가 눈물이 나고 아까도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데 이거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마음에 그냥 울컥하는 눈물이 이렇게 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혹시 오늘 말씀 전하다가 울컥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조금 시작이 좀 안타까운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헤어짐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윗은 오늘 다윗에 관한 이야기인데 다윗은 그 인생에 정말 다시 없는 승승장구의 경험을 합니다. 골리앗을 돌 5개를 준비해 갔지만 돌 하나로 무찔렀죠. 다윗의 이 승승장구가 식이 났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사울 왕이었죠. 다윗의 이 승승장구가 식이 나고 질투가 났던 사울 왕은 아무런 죄가 없는 다윗이 그냥 꼴보기 싫었어요.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칭송하는 그 노래도 싫었습니다. 적어도 자기가 천천을 감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게 꼴보기 싫었어요. 다윗이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건져내는 블레셋과의 전투에 그 골리앗을 이겨서 그 모든 백성들을 구출해낸 것도 그냥 싫었어요. 다윗의 승리도 싫은 거죠.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 내가 너에게 여자를 주겠다. 내 딸을 주겠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포피 그 100개를 벗겨서 갖고 와라. 그런데 그 100개를 실제로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싫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노래를 연주하면 자신을 괴롭게 하던 그 악신이 떠나는 것도 싫어요. 다윗의 모든 것이 싫어진 사울 왕은 다윗이 다시 자신 앞에 나타나면 그를 없애버리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공언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 상반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이 사울왕은 다윗을 이렇게 극도로 싫어하고 미워했지만 그 사울왕이 자신의 몸으로 낳았던 아들은 이 다윗을 누구보다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안타까운 사실,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친구로서 우정으로서 너무나 사랑했다라는 게 이 사무엘상 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1절 상반절에는 사울왕이 다윗을 죽여라라고 말하는데 1절 하반절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너무 싫어했는데 그 아들의 친구를 너무 싫어했는데 그 아들은 그 친구를 너무나 사랑했다. 거기서 발생한 비극이 그 헤어짐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다 보면 여러분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왜냐?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다니.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남자가 남자를 우정으로 좋아하는 것, 그게 아니라 마치 여성을 좋아하듯이 좋아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은, 그렇게 좋아한 것은 남자가 남자를 우정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우정으로 좋아한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기 남자분들 계시지만 우정으로 좋아하는 친구들 누구나 한 명씩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볼 때부터, 그 처음부터 남자의 우정과 의리 같은 그런 마음에 심히 큰 끌림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18장 1절, 그보다 한 장 더 앞에 가면 그 다윗을 처음 본 요나단의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봤는데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거죠. 왜 그때 몸을 보였냐? 17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전쟁을 마치고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 그 전쟁을 다 마친 그 아이, 그런 그 아이, 홍안의 소년 다윗이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고 요나단이 그를 사랑하게 된 거죠. 자신에게 없는 모습, 자기 아버지에게 없는 모습, 그런데 너무나 어리고 순수한 그 아이의 모습, 그 모습을 요나단이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삼육이라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강원도 사투리라고 해요. 근데 이게 뭐 찾아보니까 무슨 뭐 걸패놀인가 무슨 그 놀이에서 기인했다라고 해요. 근데 아무튼 강원도 사투리인데 이 말의 뜻이 바로 둘도 없이 친한 사이, 끼리끼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삼육과 같이 정말 둘도 없이 친한 그런 우정을 나눈 사이로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한 명은 왕의 아들이었고 한 명은 그냥 천한 집안의 아들이었지만 그러한 신분의 차이가 결코 그들의 우정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명지라는 곳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4년 정도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 우리 총신 합동 측 출신이 아니고 저는 고신이라고 그래서 아주 보수적인 교단으로 유명한 그런 교단에 제가 소속되었었습니다. 제가 그 교단의 교회에서 나고 자랐다가 제 나름대로 어떤 뜻한 바가 있어서 총신 이 합동 교단으로 제가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면서 이제는 이제 그 친구하고 교단도 다르고 소속도 다르지만 가끔 이 친구는 이제 담임 목회도 하고 하니까 제가 이 친구를 찾아가서 여러 가지 어떤 질문도 하고 또 요즘 담임 목회 또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를 하는데 요즘 분위기가 어떠냐라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 친구와 참 그런 좋은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생각하면 참 좋은 이제 기분 좋은 생각들이 많아요. 저희들이 지금이야 목사고 그 친구는 담임 목사고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거룩하게 이렇게 보지만 제가 강단에서 참 할 수 없는 그런 액션들을 취하면서 함께 신학교 아침에 새벽기도를 마치고 아침 식사를 같이 하고 올라와서 고신대학교는 학교가 참 좋아요. 그 바다가 쫙 이렇게 바라다 보이는 그곳에 저희 기숙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 아침에 떠오르는 그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역들에 대한 소망들 함께 나누었다. 막 발차기도 하고 이게 막 돌면서 이게 발차기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같이 운동 삼아 그렇게 하면서 그 친구와 나눴던 참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사 때 사실 이 친구는 오랫동안 저보다 조금 일찍 사역을 시작해서 그 친구가 먼저 이렇게 사역을 시작한 것 때문에 그 친구가 먼저 약간 앞서 나가고 제가 뒤에서 이렇게 잘 도와주면서 경남 하동에 여름에 저희들이 같이 교회를 섬겼던 적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함께 청년들을 같이 모아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도 같이 함께 해주고 그렇게 그 교회를 세우고 그 3박 4일의 기간을 마치고 돌아올 때 그 아이들이 그 시골에 하동에 있는 그 시골에 농촌 아이들이 전도사님 가지 말라고 그 헤어짐이 너무 안타까워서 저희들이 손을 붙잡고 그렇게 눈물 흘리며 함께 같이 울고 그 아이들을 세웠던 그런 좋은 기억들.
함께 사역을 나누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그런 좋은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정말 생사고락을 함께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좋은 우정들, 지금은 뭐 육신의 연약함이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이것저것 흩어져서 만날 수 없지만 가끔 그가 생각나고 가끔 그가 그리운 그 사람들,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과 요나단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뭐 기간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우정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그들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우정들,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귀한 그런 좋은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의 우정을 갈라놓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내 친구를 그렇게 할 것인가, 정말 내 친구를 그렇게 사지로 몰아넣을 것인가 라는 그러한 마음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왕의 식사를 할 때 왕과 함께하는 그 가솔들은 그 왕의 식사 자리에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날 며칠 왕의 그 식사 자리에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나단이 다윗으로 하여금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네가 너를 만나면 19장 1절에 너를 보면 내가 죽일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말 때문에 다윗을 도피시킨 겁니다. 왕의 식사 자리가 있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라보는 그 들에 다윗을 숨겨 놓았죠. 몇 날 며칠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째 왕의 식사 자리에 다윗이 나오지 않자 사울은 다윗의 상황을 묻습니다. 왜 다윗은 이 왕의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지? 요나단이 대답했어요. 그가 베들레헴 자기의 고향에서 드려야 하던 제사가 있는데 그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청하길래,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다윗은 그 들에 숨어 있습니다. 왕의 식사 자리가 있는 그 들에 다윗을 요나단이 숨겨놨던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 왕 아버지에게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드려야 할 제사가 있는데 그것을 드리기 위해,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베들레헴 자기의 고향으로 가기를 청하길래 내가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라고 요나단이 대답했어요. 자기 아버지를 시험한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한 사울 왕의 반응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20장 30절에서 3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울의 반응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네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다윗은 죽어야 할 자이니라. 요나단이 거기서 멈췄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얼마나 이 다윗을 사랑했는지 32절에 아버지 왕의 이 담대한 명령에 요나단이 이렇게 대답해요. 아버지, 요나단의 그의 아버지 사울에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요나단이 그 우정으로 반문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그 자신의 친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왕 앞에 감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답하는 거예요. 그가 도대체 죽을 일이 뭡니까?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도대체 아버지에게 뭘 행했습니까? 라고 그가 그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33절에 여러분 사울왕의 반응이에요. 너무나 안타깝죠. 사울왕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33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여러분 이거 17장에 나와요. 사울이 부리신 악신이 다윗을 볼 때 단창을 들어서, 근데 누구요? 이제 자기 아들. 완전히 그 미움에 사로잡히니까 요나단에게 단창을 들어 던져서 죽이려 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이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진짜 이 아버지가 이 다윗을 이제는 다윗과 함께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요나단이 깨닫게 된 겁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알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이 세상에서 없이 하기로 작정하고 결심한 줄을 알고, 요나단은 그 들에 숨겨놓은 다윗을 이제 자신의 기지를 펼쳐서 그를 이제 피하게 하는 그 장면이 오늘 37절에서 42절에 나타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얼마나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자신이 정말 미워하는 사람과 자신이 정말 지키는 사람이 하나고, 근데 그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 요나단은 정말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다윗과 헤어짐에 대한 아픔은 오늘 본문 38절에 한 문장으로 나타나 있어요. 3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어가지고 주인에게 돌아왔으나. 그러니까 다윗을 피하게 하는 방식이 뭐였냐면 그 들에 다윗을 숨겨놓고 요나단이 화살을 쏩니다. 근데 그 화살을 이제 풀숲에 화살이 떨어졌으니까 그 화살을 주우러 이 왕자의 사환이 쫓아갔겠죠. 그 화살을 주우러. 근데 그 화살을 주우는 근처에 있는데 이 아이가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이리저리 돌아가고 있으니까 요나단이 뭐라고 말해요? 지체 말고 다름질하라 라고 말하는 그것. 만약에 그 화살이 네 앞에 있다, 이리로 오라 라고 말하면 사울 왕이 너를 죽이지 않기로 한 것이고, 지체 말고 다름질하고 도망하라 라고 말하면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기로 결단한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체 말고 다름질하라, 어서 빨리 도망하라. 그 말은 뭐예요?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약속. 지체 말고 도망하라,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기로 작정했다라는 기록이. 다윗은 이로써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두 번째 왕이 되기까지,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이렇게 계속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인생이 돼요. 노비라는 곳에 가서 제사장의 빵을 얻어먹다가, 그리고 자신이 죽였던 그 장수의 칼을 들고 놉 땅에 갔다가 가드에 갔다가 아둘람 굴에 갔다가 모압 미스베, 헤레 숲을, 십광야, 마온 황무지, 엔게디 요새, 또한 다시 시글락이라는 곳에 갈 때까지, 다시 정착할 그때까지 그는 여러 곳을 전전하면서 이 사울 왕을 피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게 돼.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그와 함께 했던 600명, 비루하고 죄짓고 도망하던 그 사람들과 함께 다윗은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다윗의 이 고난의 시작에 우리는 우리의 사람의 인생을 한번 투영하고 대비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모든 사람은 그 인생길 가운데서 고난의 과정을 걷습니다. 그때 자신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죠. 마치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처럼 그런 우정의 관계로 만나는 그러한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죠. 그러한 인생의 고난 가운데 그 사람의 존재는 다시 한번 내가 걷는 이 길, 내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이 신앙의 길을 확신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함께 이 길,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한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셨는 줄 믿습니다.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떠날지라도, 그들이 비록 그 자리에서 헤어짐을 경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들과 헤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 오늘 다윗과 요나단처럼
아주 짧은 기간이었을 수 있고 그들의 삶의 상황 가운데 헤어짐을 경험하지만 그들이 함께 경험했던 그 함께함, 하나됨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다윗이 훗날 겪어대는 모든 고난의 과정들을 이기게 하는, 승리하게 하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병원에 우리 환우 신방을 다녀왔었어요. 여러 권사님들과 또 집사님과 함께 한 그러한 자리였어요. 네, 참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시고 또 일을 하셨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 함께한 자리에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아도 참 가슴이 먹먹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무엇보다 참 제가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잠깐 나누고 왔지만 무엇보다 저를 비롯한 그 안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참 마음이 먹먹하고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 앉아 계신 분의 그 고백 때문이었어요. 그 고백이 뭐였냐면 내가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하시는 그러한 고백을 듣는데 얼마나 참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갔던 모든 분들이 함께 그분을 위로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그분의 손을 붙잡아 주면서 우리가 방문한 그 방문 자체가 그 앉아 계신 분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헤어짐을 경험하지만 또 함께함을 경험할 때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언젠가 다 끝나겠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 천국의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신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 그분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또 신앙의 교제를 나누었던 것을 영원토록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누구에게나 이별의 순간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은 그들 사이에 있었던 관계의 특별함 때문에 서로 울었어요. 헤어짐이 너무나 서글퍼서 울었습니다. 41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니라. 너무나 슬픈 이별이죠. 이제 더 이상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너무 슬펐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연유였었는지 모르지만 다윗을 향한 다윗의 그 울음이 너무 심할 때 요나단이 그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42절 말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요나단이 그 어떤 것으로 다윗을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가 유일하게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히 계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선언, 그 믿음의 선포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뭘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물질, 어떠한 사람을 붙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 하나, 그거 하나 붙들고 다윗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떠났고 요나단은 그 성읍으로 떠나게 되면서 이 둘은 이제 영영한 이별을 경험하게 돼요. 요나단이 그 훗날에 사무엘상 그 후반부에 길보아산 전투에서 자기 아버지와 함께 그곳에서 전사할 그때까지 성경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다윗과 요나단이 만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그 뒤의 행보를 보세요. 어쩌면 요나단이 그에게 주었던 이 하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네 자손과 나 자손 사이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주님이 우리 사이에 계실 것이다. 그것이 그들 둘 사이에 정말 성문으로 계약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 그 계약이 그 언약이 성립되게 된 거예요.
훗날 다윗이 자신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다리를 저는 자 무비보셋을 살려두고 그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를 베푸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요나단이 그에게 했던 그 복을 빌어주는 것.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네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은 지금 너무나 그들이 당면한 헤어짐의 슬픔이 컸지만 바로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사이에 계심이, 또 여러분 안에 정말 너무나 사랑했던 그 사람들과의 사이에 계심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 간의 관계이사든지 또 신앙의 정말 전우의 그 동지로 가졌던 관계이시든지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안전했던 그 자신의 자리를 이제 떠나서 이제 방랑자의 삶을 살아야 했던 이 다윗에게 오늘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하며 그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객척되지 못한 곳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그렇게 축복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헤어짐이 있다. 누구에게는 헤어짐의 슬픔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헤어짐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성도 간의 믿음의 관계, 그 끈끈함을 가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 사이에 또한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더 큰 일들, 더 힘을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을 다하는 그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섬겼던 그 왕에게 쫓겨서 이제 고난의 자리, 방랑자의 자리로 나아가요. 그러나 그 방랑자의 자리, 그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이제 다시는 함께 할 수 없지만 그 요나단, 그리고 다윗, 그리고 그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나와 너 사이에 계시며 영원히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하나님이 계심을 생각하며 여러분 이 다윗과 요나단의 고백을 생각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요나단의 그 고백처럼 다윗의 믿음처럼 나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